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울더라도 복음을 전합시다. 네, 속해마다 한 영혼을 품읍시다. 천국 갈 준비 잘 합시다. 그래요. 자,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통해서도 또 오늘 한눈꿈 신앙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1장부터 3장 초반까지 서론이고 3장 중반부터 16장까지 본론에 해당되는데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다 나누지 못했고 중요한 핵심 인물들만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끝까지는 결론이 아니라 사산의 사이클을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다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진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산의 사이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이제 이게 생명의 사이클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사산의 사이클은 끊어지고 생명의 사이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고 왕이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두 장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계속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능력 있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이 창대하다, 두 배의 축복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미가라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왔어요.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는데 어머니에게 들켰죠? 기억나시죠? 들켰어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좀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 어머니는 아들 미가에게 저주를 퍼부었죠. 그래서 그 은 1100개를 돌려줬습니다. 자, 그러자 그 어머니가 돌려받은 은으로 자기 집에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그냥 그 집을 가득 채웠다는 내용이 어제 내용이 지난 주의 이야기였어요. 더 황당한 건 뭐였냐면 레위 사람을 지나간 사람을 데려다가 제상으로 삼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그런 집안의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한 가정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사사기 17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한 가정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18장에서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지파, 어떤 공동체, 또 나라로 볼 수도 있고 교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 나타난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서삼경 무슨 뭐 삼광오륜 유교나 다른 종교는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이런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성경은요, 타락하고 악하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보여줘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악한 건 악한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아멘 좀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유턴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기쁜 거예요. 회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악한 길로 갔다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을 설명할 때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도 돌아올 사람 많아요. 그러고 보면 새로운 사람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돌이켜야 돼요.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봐야 돼요. 죄악이 무엇인지 보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17장 6절에서도 살펴봤고 이제 19장 1절에서도 나오고 21장 마지막 절에서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예?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선명한 신앙의 기준이 없어요. 진리의 잣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이때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어디 출장 가셨나?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함께 계셔요.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죄책감 없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말씀처럼 천국 갈 준비 안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뭔가 대박 날 것 같이 그렇게 막 세상 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사후 준비는 안 해요. 노후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과 물어봅시다. 노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아니 천국 갈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노후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사후 준비를 해야지. 네, 다 하세요. 다. 네, 노후 준비도 하고 근데 사후 준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뭔가, 나에게 뭐가 유리한가 그것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속한 단지파가 나오죠? 근데 그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다 분배했죠. 근데도 그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과 원망했으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블레셋의 40년 압제 속에서 유일하게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막 그들의 전투 식량을 다 불태우고 적군을 물리치고 다곤 신전에서 말이죠. 자기 앞에 안 보이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 주님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그 무너뜨리면서요.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거기서 순교했잖아요. 누가? 삼손이. 그 삼손이 있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땅이 없어서요. 정착을 못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확신하고 온전히 차지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양쪽 갈래로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그걸 계속 의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잘 보시면 에브라임 옆자리에요. 단지파 자리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옆에 있었어요. 아래는 유다도 있어요. 지도에는 없지만 밑에 유다도 있고 위에 보면 므낫세. 아주 걸쭉걸쭉하고 튼튼한 그 동료 지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 이후에 점점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좋은 땅을 찾으려고 저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찾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 위에 꼭대기 라이스라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그만한 땅을 또 거기 찾고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단지파는 사라져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찾는 땅이 저 위에 있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라 라고 딱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들이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지파가 왜 이런 멘탈을 갖고 있었냐면
사사기 1장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처음에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든 뭐든 다 멸절시켜라. 그리고 땅을 차지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만 듣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너희들 우리가 종으로 삼을게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용납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이 훗날 뭐가 되냐면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갈팡질팡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를 못 찾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다가. 그래서 삼손과 함께 하지 않고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가 하나님이 삼손까지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 혼자 싸우다가 죽게 만들고 그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단지파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 그 땅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지금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울연의 서대문 지방의 모래내 구역, 모래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싫든 좋든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야. 하나님이 미션 에어리어로 이렇게 딱 해주신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야, 니까진들이 뭐 하겠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변화되겠어? 그렇게 애써봤자 안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제가 듣던 이야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공타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솔직히 저도 찾는데 시간 걸렸어요. 처음에 오는데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그 틈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요, 그만한 교회가 많아서요. 힘들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교회가 몇 번 갈라졌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걷고 있는 거고 생명 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생명 살리는 일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게 크든 작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너무 작다고 할까 말까 이거 아닌데 여기 땅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한 300가정 그러니까 인원으로 하면 한 1000명 정도 목회를 했는데 교구 목사로 그때 되면 연말이 되면 신천 직분자 이렇게 막 선별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제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직분과 직책은 다른 거예요. 직분은 받고 싶어 하는데 직책은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슨 직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직분은 받았으면 직책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은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속장 못하겠어요. 인도장 못하겠어요. 뭐 못하겠어요. 나 이거 빼주세요. 직분하고 직책은 다른 거라니까요. 직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직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형편껏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일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내년 비전을 위해서 온갖 제가 힘을 쏟아서 비전을 꿈꾸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전화 받다가 연말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제 직책을 다 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단지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단지파는요. 받은 땅이 작아요. 작은 게 맞아요. 다른 지파에 보면 조금 코딱지만 해요. 작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거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럼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릇에 맞게 그 사람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위에 아래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강력한 지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능력과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작은 땅을 준 거예요. 그것밖에 감당할 수 없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거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알아야죠. 자기 형편을 알아야지.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더 작은 땅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맡겨주신 직책과 사명도 없고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뭐가 부족하다,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 살리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감당하시면 돼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뭐든 우리가 주신 게 있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고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생명 살리는 일에 더 좋은 게 있다면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도 형편의 상황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음 세대에 어떻게 길러내고 가정과 신앙의 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역사회 선악 영향에 어떻게 끼치고 생명 살리는 그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까? 예, 그거를 놓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길이 보여지고 정말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거기에 맞게 사람 붙여주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힘내서 우리 같이 하자. 아이 니 가진 게 뭘 그거 하냐? 새가족 주제. 니 가진 게 뭐 하냐? 이러면 안 되고 그런 분위기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그래 우리 잘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단지파의 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드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 봅시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식한. 자, 여러분 이게 좋은 말 같은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좋은 말인지 알고 야 좋은 말이네 은혜스럽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소라와 에스다올이 어디였죠? 삼손이 태어난 데죠. 삼손이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리예요. 역사적인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꼭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 그 자리가 소라와 에스다올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정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가망 없는 땅, 소망 없는 땅으로 여기고 다른 땅을 알아보려고 정탐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타락한 미가의 집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타락한 그 미가의 집 봤죠? 그 집에 간 거예요. 자, 어떤 집이었어요? 우상과 잡신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섬기게 했던 그 집. 자, 3절로 갑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자, 그 집에 딱 갔더니 저 뭐지? 레위인이네? 제사장인데 왜 가정집에 있지? 근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거기 보세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아마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3가지를 물어봅니다. 야, 누가 너 여기다 세워놨냐? 너 무엇하고 있냐 지금? 너 얼마 받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색은 에봇을 입고 있고 레위 제사장인데 성전에 있지도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게다가 집에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너무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니라.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러이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고용했대요.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나를 고용하여. 자,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시간만 때워요. 저 시간 때우는 거 잘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고용했다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요. 왜곡해요. 그게 목회자의 타락이에요. 목회자의 결정적인 타락은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안 전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준다 그러고 그냥 복 준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그런 것만 성경에 끄집어내서 그것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5절이에요. 5절. 좋은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으려고 정탐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면 제사장이라면 진짜 제사장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신을 어디다 지금 무슨 어디를 찾고 다니냐? 하나님이 주신 그 단지파 땅이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거기를 지키지 못하고 어디를 찾으러 다니냐 하고 그냥 홍군형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딱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7일을 해줘야지 7일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닌 개인 집에서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이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알려주냐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냐고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을 가는 자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 버리고 새로운 땅 찾으러 가는데 우리 좀 축복해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어이가 없어요. 자,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6절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느니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되게 좋은 말 같죠? 너무 좋은 말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평안히 가라. 샬롬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있다.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이 원하는 답,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구하는 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주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날 타락한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 사회의 변질이 성도의 변질이고 지도자의 타락이 목회자의 타락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이 사사기 18장 말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결국 이 단지파가 북쪽의 라이스라는 그 마을을 차지하고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 이 젊은 제사장을 데려다가 나중에 보면 27절 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그러니까 그 제사장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들 땅을 차지하고는요 거기서 가짜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렇게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제가 이 엉터리 제사장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아마도 잘못된 길을 가고 악한 선택을 해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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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 평안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 샬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잘못된 것을 구하는 자들과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 자가 최악의 경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개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개업 예배를 들어달라고. 뭐 자세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아니까 목사님 모시고 갈 테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자기 아들 개업 예배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갔죠. 갔는데 이상해요. 뭐가 번쩍번쩍하고 뭐가 막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인터넷 도박장이에요. 인터넷 도박장을 개업한 거예요. 거기를 축복기로 해달라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내 일 아니라고 내 자식 일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자식이 진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그 순간 진짜 목회자로서의 엄청난 괴리감을 느꼈어요. 아니 이런 걸 이렇게 요청을 하나?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중하게 사용했어요. 권사님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돌아서서 매정하게 나왔어요. 근데요 그 권사님이 저를 안 좋게 소문을 내고 다녀요. 김영진 목사는 축복기도도 안 해주고 사업장 개업 예배도 안 해주는 아주 못된 목회자라고 그렇게 소문을 다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괴로워. 눈물 나도록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니냐. 소문이 다 났어요. 담임 목사님 호출이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목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 성도들이 요청하는데 축복기도를 안 해줘? 성도들이 요청하는데 개업 예배를 안 해줘? 그게 말이 돼?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너무 괴로워서 제가 있는 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분이 요청한 것은 이런 거고 아들은 교회 다니지도 않고 불법 도박장을 하는데 그걸 개업 예배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신앙의 양심상 할 수 없고 목회자로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잘했다. 끝났어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들 중에 이것이 불법이고 죄악이고 악한 것이면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작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끝까지 목숨 지키고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불법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와서 축복기도 해줬다고 목사님이 잘하게 해줬다고 저는 사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이 사사기 시대부터 이런 게 계속 흘러간다 그랬죠. 계속 흘러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가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눈물의 선지자가 그때 상황을 그렇게 된 변질된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예레미야 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래 그들이 가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거 뭐냐면 그 백성들이 말이죠. 전부 다 물들어가지고는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전부 다 그냥 탐욕을 부리며 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를 해요? 거짓을 행함이라.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어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패망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냥 다 탐욕을 부르고 성도들이 다 탐욕을 부르고 그리고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전부 다 부정부패에 휘말리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전부 다 거짓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평강하다, 괜찮다,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백성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고 목회자들은 거짓으로 가득하고 잊지도 않은 평강을 외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모습이고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 나라를 잘 보셔요.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지금 이 나라의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땅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일을 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 교회들이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 보면서 진정으로 해야 될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왜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보고 진정으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만나셔야 돼요. 그냥 사순절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내가 온몸으로 깨닫고 나의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한번 끊어내는 걸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고 이게 지저분하고 이게 더러운 거니까 이걸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단집하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분배의 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